예, 오늘 함께 우리 공부할 내용은 유대인이라 하는 네가. 예, 바울은 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 1장 18절부터 계속 논증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 형편없는 죄인들이고 또 그랬습니다만 자기 자신들은 죄인들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죄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특별히 그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사랑을 받는 민족이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위선자들이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정말 겉은 번지르하고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뭐 많은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참 위선 떨고 있네, 폭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유대인인 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유튜브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유대인이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고,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민족이라고 알고 계시죠? 2등이 독일이고, 이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막 다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유대인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유대인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최근 통계를 제가 한번 보려고 찾아봤는데 1901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22년 동안이죠. 23년, 22년 동안 1901년부터 2023년까지 노벨상과 노벨 경제상 수상자 965명 중 최소 214명, 22%가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 인구가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 인구가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0.2%더라고요. 0.2%인데 세계 인구의 110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110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민족은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유대인들은 몇 명을 수상했는가 보니까 몇 명 수상했을 것 같아요. 별 관심이 없으셨죠? 찾아보니까 노벨 문학상도 16명이 수상을 했어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민족이 세계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제가 졸업했던 베를린 대학이었죠. 당시는 베를린 대학이고 지금은 훔볼트 대학교로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아인슈타인이 거기에 교수했어요. 당시에 그 베를린 대학은 20세기 초에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29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양자역학의 하이젠베르크,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철학자로는 헤겔, 슐라이마커, 쇼펜하워, 뭐 셸링, 이런 피시테,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이 베를린 대학, 누가 나온 대학이라고요? 중요한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거기에 있는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유명한 학자들이 대부분 독일을 떠났죠. 유럽에 뭐 네덜란드로 간다, 스위스로 간다든지 미국으로 건너간다든지. 아인슈타인은 미국으로 건너갔죠. 프린스톤으로 갔단 말이에요. 프린스톤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이비리그죠. 아이비리그는 이제 미국의 살인 명문대학 8개가 모여 있는 데가 미국 동부에 그 아이비리그라고 하잖아요. 하버드, 예일 이런 데나 프린스톤 이런 데잖아요. 지금도 굉장한가 봐요. 여기 출신들이 거의 미국을 뭐 이끌어 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몇 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통계를 한번 봤는데 아이비리그 입학 순위도 외국인 중에서 유대인이 압도적이에요. 유대인이 압도적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강점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까요? 천부적으로 머리가 좋아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SBS에서 그 미국에 있는 하버드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취재를 해서 유대인이 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 우두머리가 되는,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는지를 취재를 했더니 강점이 두 가지래요. 두 가지. 이게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게 그 핵심이에요.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유대인은 두 가지를 교육시키는, 첫째는 율법 토라 교육을 시켜요. 유대인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하거든요. 모세오경, 이걸 갖다가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청소년 정도 되면 머리 좋은 애들은 오경을 다 외워버리고요. 그냥 머리가 그냥 평균 정도만 돼도 창세기 하나를 다 외운다든지 이렇게 될 정도로 토라 교육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완전히 머릿속에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머리에 완전히 심어 넣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참 놀랐던 것이 일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어요.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이 사람들의 강점은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이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뭐 교육법 이런 책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취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럼 교육의 강점이 뭐냐 그러면 철저하게 말하자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토라를 교육을 시킬 때는 암기를 시키는데 이 일반 교육을 시킬 때는 철저하게 토론식 교육을 시킨대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질문하고 대답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길러봤죠, 키워봤죠. 근데 정말 유식한 부모 아니고서는요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들만 골라서 합니다. 거의 아인슈타인 수준 정도의 이 질문들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인내의 심이 없는 부모님들은요 그 질문 좀 받다가요 그냥 살짝 피해버리든지 그냥 뭐 다른 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질문하고 집요하게 또 대답하고, 그것이 결국은 전 세계를 이와 같이 제패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길러주는 그 방법이 교육이라고, 그렇게 제가 SBS 방송을 통해서 봤어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율법 교육이에요. 토라 교육. 이걸 토라라고 하거든요. 토라를 교육을 시켜서 거의 암송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질문하고 대답하고 자기들끼리도 모여가지고 막 토론하고, 이런 문화 속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문제야. 우리가 교육받을 때 토론을 해본 적이 있어요. 누가 질문하잖아 그러면요 선생님이 싫어했어요. 뭔 질문을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선생님이 싫어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여기 지금 이제 조한이가 있네요. 또 뒤에 은호가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여기 지금 세희하고 또 세환이 하고 있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뭐 받아줄 수는 실력이 많이 길러야 돼. 많이 공부를 해. 아니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진짜요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공부는 학원에서 시키고 선생님 시킨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한국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베를린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거의 뭐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독일 교육 자체가 굉장히 대화식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거기에 끼어들 필요는 없었지만 책꽂이에다가 도스토옙스키의 전집을 갖다가 한번 사서 딱 꽂아놓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많았으면 좋은데 한 번밖에 없었어요.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제가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이 읽어서 전 대학교 1학년 때 도스토옙스키의 그 유명한 작품들을 여러 권 읽었거든요. 예,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이 보라고 거기다 딱 이렇게. 이소연 집사님 좀 오른쪽 이쪽으로 쭉 좀 나오실래요? 안 보여가지고요. 예, 예, 예.
아니 거기도 안 보이는데 아유 이쪽으로 와버려. 아예 이쪽 오른쪽으로. 예, 예. 아니 아니에요. 아유 그쪽으로요. 그런데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전집을 이렇게 사서 꽂아놨는데 아니 그 책을 아이들이 빼가지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애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을 텐데 집에 문학 책들이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사서 이렇게 거기 꽂혀 있는 것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진짜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은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여기에요. 성경을 공부하러 왔죠. 모든 공부의 근본이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러 왔어요. 성경 공부도 그냥 한두 번 하다가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는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됩니다. 동시에 좀 시간이 있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요즘은 그 시립 도서관이나 마을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문학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꽂혀 있어요. 언제든지 그것을 좀 빌려다 놓고요, 잠 안 올 때 계속 좀 읽으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공부를 좀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아이들이 물어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대답하다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대답을 못 하면 내가 책을 보고 좀 찾아봐 가지고 너한테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었는데,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잘 모르셨습니다만은 제가 2017년부터 18년인가 그 프랑스 월드컵 할 때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을 하게 됐어요. 왜 제가 페이스북을 하게 됐냐면요, 그 월드컵에 대해 제가 축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문가적인 지식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있어서 그냥 페이스북이란 게 있어서 거기다 한번 그 경기평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재밌다고 다음에 또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에 또 올렸어요. 또 재밌다고 또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요 정말 공부를 안 하거나 못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그걸 끝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고, 물론 설교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한 공부는 해요. 하지만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는 공부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리고 좀 규모 있는 교회, 좀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모든 이 전도사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꿈의 교회가 대형 교회들 아니에요. 거기는 죄송한 편입니다.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죄송합니다만은 거기는 교구 맡아가지고요 일주일 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립니다. 거의 노가다 수준입니다. 노가다들이 뭔 공부를 하겠습니까?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해도 공부를 못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자극을 주려고 거기다가 공부 추진 그 위원회라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공추위라고 하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공부 좀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조금 올리고 책도 소개를 했더니 그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호응을 해줘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인 조직이 됐어요. 숫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동의를 해요. 비판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그걸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목회자에게도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성도가 되었는데 공부를 안 한다, 성도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올바른 성도는 아닙니다. 올바른 성도는요 지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만 하고요,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은 독서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은 바쁘다고 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교육을 많이 맡아서 하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교육을 맡아서 하는데 자기는 독서 하나도 안 해. 어떻게 그 손주들을 그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학원만 보내면 다 끝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나는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강점이 율법이고 교육입니다. 토론 교육.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율법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이 자기들은
입만열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들은 율법이 있어?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야.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예요.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자랑거리가 뭡니까? 자기들은 몸에 뭘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지 알죠? 배지. 자, 지금도 학교 다니면 그 학교에 배지들이 있습니까? 아, 예담이 있어요? 없죠. 없다 그러잖아요. 있겠다 그러니까 옛날 뿐이야. 네?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두 사람 다 문제야.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있을 거야 하는 분도 문제고. 근데 저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당시 서울에서 경기고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의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는가. KS 마크라고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KS 마크를 달고 다니면. 근데 S대가 대통령은 잘 못하더라고요. 지금까지 S대 대통령이 거의 없었고 유일하게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참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교체가 됐습니다만은 그 KS 마크를 달고 계신 분들은 정말 그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배지를 어디다 달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몸에다 달고 다녔어요. 몸에다가 새겨줬어요. 언제 새겨줬어요? 난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몸에다가 새겨줬다니까요. 그 몸에 딱 보게 되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 할례의 배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유대인 이방인으로 구분하고 선민이냐 선택되지 않느냐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율법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할례라고.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지킬 때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안 지키면 아무리 좋은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유익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할례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입으로 말하고 다녀도 할례 받은 백성답게 율법을 지키고 살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뭐냐?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여기다가 항상 경기고 배지는 붙이고 다녀요. 모자는 딱 쓰고 다니고. 당시 배지는 여기도 또 달았죠. 근데 그 배지를 붙이고 있으면서 모자는 쓰고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저 경기고 학생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러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며칠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우린 8일 만에 받지 않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지는 무슨 배지예요? 세례의 배지입니다. 세례의 배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강사님이 수고해가지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증서를 이렇게 다 줘요. 저는 그때 세례 받을 때 증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요즘에 그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는 애들은 전부 이 증서를 주거든요. 배지까지 주면 더 좋을 텐데 증서를 줘요. 그럼 그걸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나는 그 어떤 증서보다 자랑스러운 증서라고 생각해요. 그 증서를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증서를 받은 것만으로 여러분 끝난 건 아니죠. 그 세례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그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게 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될 수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공부의 약 50%는 이미 끝냈고요.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잠깐 여러분 쓰지 마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주로 유럽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출처가 어딘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의사 집에 의사 나오고 학자 집에 학자 나오고 변호사 집에 변호사 나오고 그런 얘기 출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굉장히 이게 맞아요 여러분. 저도 유럽의 그 유명한 분들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보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같은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이요. 특혜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특혜를 가지고 첫째, 의사 집에 태어났다는 것은 머리가 일단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좋을 거다고 보는 거죠. 적어도 IQ 120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돈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은 있겠죠. 또 보통 이 얘기는 삼가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의사들이 여러 가지 그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데 애가 태어나 보니까 특권층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근데 이 특권층의 그 자녀로 태어났는데 얘들이 어릴 때는 자기가 얼마만큼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누리면서 살았는지 대부분 모르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불만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어른이 돼 가지고 자기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았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알게 됐을 거예요. 어릴 때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로 태어난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점점 자라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남들이 갖지 못한 이런 것을 가졌구나,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도요, 세상이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남편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율법식 교육을 우리가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술, 담배를 안 하고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될 줄 저도 몰랐던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허락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할 일이 없어서 제정하셨겠어요? 인간은 엿새 동안 힘써야라고 7번째는 쉬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육체도 엿새 동안 일을 했으면 7번째 날 쉬는 건데, 여러분들은 7번째 날 쉬는 날은 별로 유익이 없어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6일 동안도 자주 쉬니까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놓고 뭐 할 일이 없어서 6일 동안도 부지런히 쉬니까 주일이 온다고 해서 뭐 쉬는 날로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는 분들은요, 사실 7번째 날이 되게 되면 피곤해서라도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만 쉬는 거 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이 쉬어야 되거든요. 우리 영혼이 쉬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으로 쉴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참회록을 쓰면서요,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많이 방황한데 당신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육체의 안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해로운 것들은 하지 않고요. 그랬더니 내가 그런 내 자신이 그런 특권 속에서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어느 날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일찍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게 이랬던 것이 너무나 저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엄청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 그 군수 산업하는 분들이 그 비싼 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 한번 하죠. 그러면 또 전쟁 한번 해서 싹 또 소비시키고.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란 때려 부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때려 부수냐고면요, 너희들 핵무기 만들지 말라니까 왜 만들어? 이것이 지금 전쟁하는 구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할
능력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잖아요. 어떤 나라가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들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함이라고 되는데, 율법 안에서 쉼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율법 안에서 쉼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누구를 자랑하는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수많은 민족 중에서 자기 민족을 택하신 분이라는 거죠.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는다고요? 율법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계에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십계명과 같이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그 율법으로 일찍부터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의 뜻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더 나은 것이, 더 좋은 것이, 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적어도 유대인으로서 고등학교 교육만 받는다 하더라도요,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선생 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2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들은 과연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요, 또 자기들도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분들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 자신들은 과연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21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도둑질하지 말라 설교하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설교하는 내가 뭐라고요? 도둑질하느냐?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도 좀 걸리기도 할 것입니다만은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요, 굉장히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도둑질하는, 나중에 퇴임할 때 가져가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인들이 볼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은퇴를 하는데 전별금이라 해가지고 돈도 몇 억씩 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까지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쓰는 얘기로 20, 30억씩 이렇게, 어떤 분은 얼마를 가져갔다 하더라. 내가 그래서 그 욕이 나왔어, 내 입에서. 그 몇십억을 이분이 가져가신 거예요. 좀 교회를 크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이 저한테 상담을 한다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 놓고도 또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교회 나오면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또 돈을 받아가겠다는 거,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놈은 나쁜 놈이라고 제가 한마디로 그래 버렸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규모가 좀 큰 교회는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액수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요. 그런데 모든 목사가 또 다 그러면 모두 다 지옥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국 교회 80% 정도의 교회는요, 100명 이하의 교회들입니다.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50명 이하의 교인들도요, 아주 이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그 남면에 있는 작은 섬에 제가 갔어요. 가서 아는 목사님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는데요, 교인이 몇 명 없어요. 그런데도 목사 초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청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온대요. 경쟁을 하고요.
그런 교회도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사실 그런 분들은 은퇴하고 나면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고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국가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거 그 도움 혜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퇴임을 할 때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서 나온다 그런 말씀을 설교한 대로 자기가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자기들은 부자가 되어놓고 배가 터지게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경우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가 도둑질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만큼 좋은 법이 없다고, 십계명만큼 좋은 법이 없다고 설교를 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고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거의 없는데 너희들 모두가 다 그렇다, 이걸 지금 증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 하는 이들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십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십계명을 강조를 하고 가르치고 암송을 시키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십계명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위선을 폭로하는데 오늘 이 바울의 의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까?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알고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유대인들 중에서도 괜찮은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괜찮은 이방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독일인과 유대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독일의 그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이 거의 편집증 환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아리안 민족 순혈주의자 아니에요? 그래서 피가 더러워진 이런 사람들을 척결해야 된다고, 청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알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을 몇 명을 죽였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 작세나우젠이라는 수용소가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 딱 있어놨어요. 노동이 자유롭게 한다. 그 사람들을 가둬놓고, 근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만 잡아들인 게 아니라요, 사회의 그 장애우들이라든지 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소위 말해서 인종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다가 거기서 이렇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인종 실험을 하고 또 무슨 실험을 하고 인체 실험을 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또 죽이기도 하고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통계적으로 600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통계라는 것이 요즘 와서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핵무소라고 있어요. 그런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600만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요즘 와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유대인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시에 모든 독일인이 다 나쁜 사람들이었느냐? 당시에 히틀러를 찬성하는 저먼 처치가 있었어요. 독일인의 교회라는 말이 있었어요. 게르만 교회라는 것이 있었죠. 어용단체예요. 히틀러 지지하는 어용교회고요. 거기에 비해서 고백교회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를 고백교회라고 했어요. 그 고백교회 유명한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트리시 보네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하고 다 나쁜 사람들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면 대체적인 경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대체적인 경향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제가 잠깐 그 몸을 좀 이렇게 폐기해서 서도록 할게요. 자, 잠깐 저를 보세요. 당시 히틀러가 그러기 전에도요,
유대인들은 유럽에 가는 곳곳마다 미움을 당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미움을 당했어요. 왜 미움을 당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너무 똘똘 뭉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지금 중국인들을 보잖아요. 요즘 중국인들이 욕을 좀 많이 얻어먹죠. 근데 중국인들이 나쁜 뜻이든 좋은 뜻이든 똘똘 뭉쳐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절대 안 뭉친답니다. 여러분이 뭐 LA 같은 데서 뭐 세탁소 해가지고 살았던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걸로 다 돈을 벌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뭉치면 싸우고 흩어지면 안 싸우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요? 일부의 특징이기도 하죠. 근데 중국인들은 굉장히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요. 지금은 중국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눈에 서서히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중국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생기는데, 그거보다 10배 심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쫓겨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같은 거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죠. 주로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지고 떠날 수 있는 다이아몬드 판매 같은 거, 이런 거, 금속 공예 같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로 판매하니까 이게 또 돈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게 되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베니스의 상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듯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좋은 평을 이미 셰익스피어 때부터 그런 평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모독을 받게 되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것이 매우 심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히틀러의 유대인 잔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전부터 유대인들이 되게 욕 얻어먹게 행동을 했어요. 자기들이 그 사회에서 뭘 좀 벌어들였잖아요. 돈을 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좀 베푸는 맛이 있었는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요 16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한 400년 전에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유대인을 전도하려고요 엄청 애를 썼어요. 자기 그 제자 중에 유대인을 전도를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나온다 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이렇게 말하자면 저주를 하고 그런 장면들을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겉으로는 그걸 아는 것처럼 하면서. 그래서 뿔이 나가지고, 당시 루터가 살던 작센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시골 경기도 같은 지역이거든요. 경기도에는 유대인들이 집을 살 수가 없다, 무역 활동을 할 수 없다, 다 나가라, 이런 조치들이 작센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까지도 대부분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독일인들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했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 유대인 전도를 포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로까지 삼았다니까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 잘 몰라요. 저는 이제 글 쓰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는 것인데,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세요. 자기들은 핵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핵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핵 보유 그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10위 안에 들어요. 그런데 이란이 지금 핵을 가진다고 해서 지금 박살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핵 그 기술자들 다 그냥 추적을 해서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막 이스라엘 그 국기를 가지고 막 강화문에서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요. 진짜 멍청이 바보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권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모든 특권이 끝났어요. 유대인에게 주었던 특권은 주님이 오시면서 끝난 거예요. 모든 민족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든 특권은 폐지됐어요. 여러분, 경기고가 옛날에 경기고입니까? 서울고가 옛날에 서울고예요? 경복고가 옛날에 경복고입니까? 모든 특권이 폐지되었어요, 여러분. 근데도 자기들이 경복고 출신이라 가끔 가다가 나는 광주일고 출신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광주일고 출신인가 하고 봤더니
평준화되고 난 강주일고 출신.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모든 특권이 폐지되는데 주님이 오시면서 유대인이 가진 모든 특권은 다 폐지되었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지금 대우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지금도 광화문에 유대인 그 무슨 뭐라고 하죠? 그 국기를 들고 지금 이제 데모하는 이 멍청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이게 우리 한국 민족이 이 진짜 치욕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도 사실이고 많은 면에서 지금도 유익이 되는 사실이지만 미국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미국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마치 그냥 아버지처럼 지켜주는 나라로서 받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대한민국의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을 완전히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소산이에요.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요?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 봐요. 보세요, 여러분. 가자 지역은 여러분 잘 모르죠? 그 예전에 블레셋 땅이에요. 성경에 나온 블레셋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가자 지역이 사실 그 사람들을 가둬놓은 감옥이나 마찬가지래요. 거기가 가자 지역이 사실 그 사람들 팔레스타인인들 가둬놓은 감옥이나 이미 감옥에 그들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극렬분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또 박살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가만히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또 기분 안 좋다고 뭐 가서 또 이 폭탄으로 퍼부어버리고,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동 지금 국가에서 그 무슬림 전도를 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예요. 유대교 기독교인 하게 되면 이가 갈린다 막 그럴 거, 미국하고 유대인들을 또 빗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하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할례는 어떨 때만 그들에게 유익하다고요? 25절.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면요? 행하면, 율법을 행하면 경기고 배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고 학생만큼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면 경기고 배지가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배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가 유익이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할례로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아니 뭐 경기고 다닌다는 학생이 공부도 안 하게 되면 그냥 일반고 학생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일반고 학생들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봅시다. 만일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양심의 법에 따라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무엇과 같이 여긴다고 말하죠? 할례와 같이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26절 읽읍시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아니 경기고 다닌다는 애가, 어떤 일반고 다니는 애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고 애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기고 다니는 학생들을, 공부하는 경기고 학생들을 판단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시작.
어떤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라고요? 28절 읽읍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겉모습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엔토파네로라는 말은요, 비저블, 영어로 비저블인데 아웃워드리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겉모습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기다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몸에 표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할례가 기다 아니다, 할례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배지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도록 할까요? 6번입니까? 27번입니다. 시작. 오직 어떤 유대인이 한번 풀어봅시다. 오직 어떤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라고요? 이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숨겨짐 속에 있는 유대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워들리라고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면적, 내면 속에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할례는 어디에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다가 할례라는 거. 할례는 뜻이 뭡니까? 벤다는 뜻이죠. 할례는 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베는 것이 진짜 할례를 받은 것이에요? 마음을 베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이방인처럼 살지 않겠다고. 자기 마음을 베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도 베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예전에 그 옛습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잘라내지 않고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냐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 아닙니까?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마음, 그런 것들을 다 베어버리는 것이고, 잘라버리는 것이고, 씻어내버리는 것인데, 이 사람이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중요하죠, 여러분. 겉으로만 받는 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속을, 마음을 잘라내야 이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뭐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요. 영에 있고라는 것은 뭐냐면 할례의 뭐라고 할까요? 효력은 성령님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으면 그날부터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할례 받은 사람답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 육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서 31장부터 34장까지 또 36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그 즉시 누구를 보내신 줄 아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을 의지해야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은 무엇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지키도록요?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성령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냐고 그러면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여러분 저를 주목해서 보시면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저를 보세요.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또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가 비결을 잘 몰라요.
예수를 믿고 처음 은혜 받을 때는요, 마치 어린아이를 길러주는 부모님처럼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고 하나하나 간섭해 주기 때문에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요, 모든 일이 너무 형통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일일이 간섭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이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 속에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서 나는 왜 요즘 신앙이 이렇게 침체될까? 예전에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럴까? 예전에는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니 재미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모든 선물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은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마틴 노이드 존슨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처치에서 영국이 정말 자랑할 만한 목사님이셨고, 지금도 노이드 존스 목사님 하게 되면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의 설교집이 서재에 꽂혀있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 목사와 설교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처음에 전도사가 되어서 설교를 딱 했더니 너무 설교가 잘 되는 거야. 그냥 기가 막히게 설교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설교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자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설교를 할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압도적으로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부지런히 농부가 콩을 씹어서 재배하듯이 부지런히 자기가 성경을 보고 원어 연구를 하고, 여기 여러분 제가 이 원어를 항상 갖다 놓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요, 이 원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해석은 원어를 할 수 있어야만 사실은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적당히 공부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 있는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히브리어 헬라어를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영원한 사람이 구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저는 다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이거요, 해석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걸 해놨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때 학교에 떠돌아다닌다는 뭔 말인, 무슨 유명한 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헬라어 히브리어 잘한다고 목회 잘하냐?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는 사람 중에서 목회 잘하는 사람 못 봤다, 이런 말이 떠돌았어요. 나는 그것을 마귀가 신학교에다가 심어놓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 여러분 원어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노력 없이 주여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성경책 가지고 서요. 성령이 인도한다. 이 사꾸라들이에요. 사이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준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을 안 하면서 성령을 의지한다면 거짓말이고요, 부지런히 노력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실천을 할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기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행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그래서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그러면요, 이 어떤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자, 율법 조문을 의지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마음을 잘라내는 사람. 우리 마음은 항상 세상을 향하고 세상 욕심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늘 잘라내야 돼요. 매일매일 잘라내는 사람 진정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되고 진정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헛된 생각들,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는 일을 해야 되고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고 숨어있는 유대인이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칭찬이 누구에게서가 아니고요,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라고요? 하나님에게서라.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할 때 여기 와서 조용히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는 지금 야탐역 있지 않습니까? 야탐역 거기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야 돼요. 똑같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마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찬송 한 장을 불러도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만큼 정성을 다해서 불려드려야겠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참된 예배자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아까 제가 섬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섬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더니 목사님 그 교회를 뭐냐면 장로님 두 명이 저기 어떤 교회로 가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자기 동네에다가 예배당을 짓겠다고 두 분이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면 두 분이 계속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목사가 지금 몇 번째 왔다 갔는데 다 이 두 장로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짓이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시골 교회는 가면 평온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동기에서 교회도 섬기고 헌금도 하고 예배당도 짓고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지. 다른 동기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가지고요 안 한 것만 못하게 돼버리는, 그 사람들 차라리 교회를 안 지었으면 더 나을 뻔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신 목사님도 그만두겠다 그러다가 11월 달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했던 것입니까? 율법을 행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유대인, 누가 참된 유대인이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근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들도요 못된 병이 언젠가부터 들었어요. 성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을 내야 되는데 말하자면 교회 부흥이 성적표라는 거죠. 많이 교인이 모이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큰 종이나 된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교인들도 막 칭송하고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교인들을 많이 모았다 이렇게 하고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한 명을 목회를 하더라도요 저는 지금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셔서 진짜 그런 교회를 맡겨주면 제가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한동안 그리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한 명을 목회하더라도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제대로 된 목사겠어요? 마치도록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강남의 그 큰 교회 목사를 하면서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옆에다가 개척을 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런 목사님들이 뻔뻔하게 지금도 아니 그런 일이 그 교회 옆에 있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저는 아무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다른 목사님들을 거기다가 데려다가 개척을 시켜줬다면 얼마나 칭송받을 일이에요. 그 똑똑한 자기 아들을 자기 교회 옆에다가 얼마 되지도 않다가 개척을 시켜가지고 개척 예배를 어떻게 드린 줄 아세요? 제가 설교 시간 한두 번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데려다가 거기서 축사시키고 설교시키고 그랬고 장황하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가봤더니
영월에 있는 어느 교회, 거기에 산골짜기 교회, 거기서 할머니들 몇 분 9명인가 된다더라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분도, 그 목사님이 더 대단한 것이요, 그분은 이미 신학교 때부터 그런 데 가서 목회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갔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엉터리 같은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의 위선을 바울이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도 유대인들 같은 이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 속에 침투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겨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유대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